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광야길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서 오히려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뜻밖의 기쁨의 소식을 이 야곱은 듣게 되어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놀랐던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놀랐을 거예요. 죽은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늘 슬픔의 세월, 어둠의 삶을 살았었던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 감사한데 그것도 그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을 드렸겠어요. 이제 야곱이 살던 곳은 흉내 들어서 더 살 수 없어서 그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서 애굽으로 이제 서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뜻하지 않게 그 대궐 궁정에 들어가 가지고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영광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죠.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그네 길 130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야곱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참 평탄하게 큰 인생의 굴곡 없이 산 사람도 있고 야곱처럼 뒤돌아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만한 복음성가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그 복음성에도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래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한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 가슴이 칭해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안 좋은데 특히 아버지가 술 잡수고 폭언하고 학대하는, 그래서 변변치 배움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는데 결혼한 남편도 역시 변변치 못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해요. 근데 그 남편이 에게서 딸이 하나 낳았는데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빠하고 부딪히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부인이 친정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애가 더 삐뚤어지겠다 싶어가지고서. 그래서 친정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외갓집에서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가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서 학생의 그 본분을 다하지 않고서 늘 다른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 사 입고 맨날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고 그렇게 맨날 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공장을 다니면서 엄마가 다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엄마의 그 힘듦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남편도 그렇게 고생하는 아내를 다독이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그분이 쓴 글 보면은 다음 생에라도 이번 생에는 틀렸다. 다음 생에라도 나는 좀 행복하게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인생길이 참 험하고 지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복음 선가하면도 험한 인생길을 노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도 보게 되게 되면 아득히 머나먼 길을 따라 뒤돌아 보면은 외로운 길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이걸 작사한 사람, 노랫말을 쓴 사람, 그분의 인생도 아마 이런 험한 인생길을 살아오셨나 보다. 아득히 머나먼 길,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외로운 길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 어떻게 살아왔었을까? 짐작이 가게 되어집니다. 복음성가도 세상의 노래에서도 이처럼 다 인생은 이런 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알 수 있는 인기 만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만화죠. 피너치입니다. 이 피너치는 75개국 21가지의 언어로 번역되어진 인기 만화이죠. 근데 이 피너치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왈가닥 페퍼민트 패티가 있죠. 근데 그 페퍼민트 패티를 다룬 그 만화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페퍼민트 민트, 인생은 쉽지 않구나. 만화에도요, 인생은 쉽지 않구나.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만화든 영화든 노래든 그 인생은 쉽지 않다. 험한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에서도 쉽지 않는 험한 인생길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보면 끝이 없어요. 모래이고요. 도저히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아주 삭막한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가다가는 곧 지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뭘 얻으려고 해도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할 때 보면 왔다, 이게 광야구나. 여기에서 어떻게 40년을 그렇게 여행을 했을까? 그런데요, 근데 그 광야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을 때에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40년을 살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뭐요? 정말 고행과 고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에서 보게 되면 그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오히려
잘 생각해보면요,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무는 그냥 풀 한 포기도 없는데 어디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왕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으려고 했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곳에 서서 다윗은 생존했어요. 왜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것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됐어요? 나의 피난처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만큼 거품의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변화됐던 겁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광야는 우리에게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우리는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을 잘 알지 않습니까? 동굴과 터널의 공통점은 뭐예요? 들어가는 입구는 있어요.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어두워져요. 그러나 동굴은 출구가 없잖아요. 터널은 길더라도 뭐가 있어요? 출구가 있어요. 동굴은 가도 갈수록 더 어두워요. 출구가 없어요. 막혔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터널은 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출구가 없는 동굴의 광야가 아니었었어요. 출구가 있는 터널이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광야에는요, 동굴이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동굴이 아니라 뭐가 되어져요? 터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터널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깜깜해요. 근데 뒤돌아서 다 터널을 걸어서 뒤돌아가 보게 되면 험한 산을 넘고 이렇게 걸어온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터널이니까 얼마나 지름길로 왔어요. 산에는 갖가지의 위험한 짐승들도 있고요, 험한 가시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터널이라고 투덜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터널이 내가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넘어도 정말 힘들게 넘을 수밖에 없었던 산을 터널이 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름길로 빨리 우리는 그 산을 넘을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동굴이 될 수도 있고 터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터널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동굴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는 죽음의 광야이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광야가 피난처예요. 사는 곳이에요. 생명의 곳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지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결혼했어도 남편도 그랬었고 남편만 속을 썩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녀마저도 속을 썩이니까 나는 이 생에서는 행복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겠구나. 다음 생에만이라도 나는 좀 행복하고 싶다. 만약에 그분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그분은 지금 동물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터널이 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
나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내 삶은 지금 동굴과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동굴이 변화해서 터널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살 수 없는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잘 압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이 늘 그래, 언제 어느 때 내가 잡혀서 죽을 줄 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쪽에 내가 오를 수 없는 높은 절벽이에요. 그리고 그 골짜기는 좁은 골짜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앞에도 뒤에도요, 사울의 군사들이 언제 나를 덮쳐올지 모르는 곳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도안에 든 죄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불안해하지 않았대요. 그는 늘 불안 대신에,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요? 그 이유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비록 내 삶이, 내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하나님은 나만 홀로 그 골짜기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의 그 삶의 발걸음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광야 같다고, 내가 동굴과 같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었던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그 광야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는 축복의 귀한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만나와 맷주라기를 경험했습니다.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오히려 그들은 반석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허락하시는 축복을 그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들은 걸음을 걸었었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걷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약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걸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만 걷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시도 그들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걸으셨어요. 이스라엘만 그 폭염 속에서 걷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냥 걸으신 게 아니에요. 보호해 주시면서 걸으셨어요. 뜨거운 폭염 속에서 행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탈수가 생기고 일사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엔 잘 때는 어떻게 불 기둥으로, 폭염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떠나지 않냐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주셨어요. 걸을 때에 얼마나 큰 비가 내렸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쭉쭉쭉 쏟아지는 비를 맞고 걸은 것이 아니에요. 그 홍수 속에서도,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걷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동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산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우산으로 당신은 비록 비를 맞을지언정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산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다 그런 기억 있잖아요. 산자주가 갈 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기의 어깨는 다 비를 맞더라도 자기의 자녀는 비 맞지 않도록 우산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인생에 정말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사랑의 우산을 받쳐주시고 그래 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혼자만 지금 여러분이 걷는 게 아닙니다. 혼자만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 어두운 동굴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같이 걸으며 인도해 주시며 내가 출구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출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 광야길을 나 혼자 걷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두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주저앉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 한번 봅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 8장이잖아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한번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을 1장 3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걸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안았다. 내가 너희를 안았다. 무서워요 동물? 빛이 보이지 않아요? 불안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출구는 어디입니까? 언제 이 어둠이 끝납니까? 내가 헤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셔요. 내가 광야 같은 길을 내가 걷는 것 같지만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누가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40년의 그 광야를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무사히 광야길을 걸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안아서 광야길을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광야 같은 삶, 동물과 같은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으셔서 함께 여러분과 그 광야를 걷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1장 31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안으사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으사.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눈을 감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으사. 여러분, 아이를 안아본 기억이 다 있잖아요. 내 자식을 안아본 기억이 있잖아요. 어떻게 안아요? 행여 다칠세라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내 목숨보다 더 아끼며 소중하게 생각 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광야길을 건너게 하셨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으신 것을 느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안고 걸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시겠구나. 살아온 저도 이렇게 인생을 회상해 보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어떻게 그 고비를 넘겼을까?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을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서 대학을 다니면서 등록금을 달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제 신학대학에 입학하셨을 때에 그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신학대 다니면서 저는 교재를 사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다 교재를 보고 있습니다. 돌아다 보면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게 나한테 나중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양이 되겠구나.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거 지나고 보면 그때 어렵고 힘들었고 위기를 만났고 도중에 사고를 그만둬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학업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중국대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때마다 어느 때는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 모르지만은 학사 경고를 받았었어요. 2번을 받았었어요. 우리 때는 민주화 운동이 나가지고서 굉장히 대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2번을 받았어요. 3번 받으면 완전 제적이었었어요. 근데 역시 3번째 제가 학사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석의 수가 모자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딱 하루 남겨놓고 기가 막혔어요. 휴교령이 내려집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덜 그게 됐었으면은 학사금고로 3번 받게 돼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었고요. 근데 하루 차이로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시간 타이밍에 어떻게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로 전국적으로 휴교령이 내려가지고서 출석 일수로 제적 안 당하게 해서 등등 굉장히 많아요.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 건너온 게 아니에요. 중국대 다닐 때도 그랬고 신학할 때도 그랬고 그 기간이 저에게는 정말 광야였었거든요. 근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남의 찌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학교 가니까요. 신학대 가니까 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하다못해 집사님 아들 다 저만 믿지 않는 집에서 혼자 옵니다. 다 아름아름 해가지고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 교회에서 조금씩 그 학자금 돈 받는데 전혀 저는 그럴 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고 보면 다 그래. 그런데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목이 마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던 것처럼 그러셨어요. 그래. 저에게는 그 7년의 세월이 굉장히 광야 같은 세월이었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것을 건너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1장 35절에서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안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그 8장 12절 말씀에서 보게 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다고 해서 2절을 한번 8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대요? 낮추셨대요. 낮추시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는 어느 길보다도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물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어요.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풀한 포기가 없어요. 어떻게 없어도 풀한 포기가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풀 한 포기도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고 말씀합니까? 거기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나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없구나. 어떤 재주로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재주로 거기서 내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실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포기나 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존재구나. 그래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겸손을 배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던 그 석학, 여의대 석자 교수였던 이어령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저서를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날카롭게, 심하게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이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정말 탐탁치 않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을 보게 되게 되면 이런 글도 있습니다. 내가 노아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만들지는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냐는 얘기예요. 다 물에 빠졌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저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결국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쳤던 노아도 망령에서 죽지 않았냐? 이어령 교수가 쓴 글에 나옵니다. 망령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술 먹고 옷 벗고 추태는 다 보이고 자기가
아들들한테. 그러다가 그렇게 죽었지 않냐? 이게 기독교란 얘기예요. 자기 지성의 눈으로 볼 때 기독교는요, 참 한심한, 아주 수준 낮은, 아주 저급한, 산미도 못 되는 그런 종교로 봤던 거예요. 그는 자기의 지성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성의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하나님 성경 교회에서 썼어요. 신랄하게 그는 마치 기독교를 때려 부수고 파헤쳐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그가 담당해야 할 일인 것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교회와 성경, 하나님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기의 지성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까요? 그가 삶에서 광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이 어린 교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을 거예요.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어린 교수의 강의를 듣기를 원했었고 책을 다 사서 보려고 했었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대접을 받았어요. 최고의 석학이라고 우리나라를 자랑하는 한국이 보유한 이 어린 교수라고 어디 가나 그를 자랑스러워했고 그를 아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런 대접 속에서 그의 지성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그는 광야의 삶을 산 적이 없었어요.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럼 그가 광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딸이었어요. 이 딸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명석하고 재능이 뛰어난 재원이었었는지 이화여대를 다녔었는데 영문과를 다녔잖아요. 영문과를 4년이 아니라 3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아주 뛰어난 명석한 아버지를 닮은 그러한 탁월한 학문에 대한 기량을 발휘해서 남들은 4년에 졸업한 것을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그리고서 곧바로 미국에 가가지고서 로스쿨에 다녔죠. 우리말로는 법학과를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졸업을 하고서 우리말은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사법고시를 한국 사람이 패스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국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서 법학과를 졸업하고서 사법고시를 패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그냥 패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서 우수한 사람만 뭐가 돼요? 검사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여자가 그것도 이런 나이에 아주 조기 유학한 것도 아닌 사람이 가가지고서요 그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사가 됐는데 주무검사라고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검사로서 그의 삶은 아주 탄탄했었습니다. 이런 딸을 이런 교수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교수는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딸에게도 미안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아빠하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오면은 아빠는 늘 글을 쓰거나 책을 보거나 그래야 됐었어요. 그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아빠하고 놀려면은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아빠 바빠. 응? 그래서요 한 번도 그 딸하고 놀아준 추억이 없어요. 그래서 앞을 보여준 아빠가 아니라 네 등만 보여준 아빠 있었어요. 앉아가지고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래서 그 딸이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은요, 등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딸이 어떻게 해요? 착하게 바르게 잘 자라줘서 그렇게 미국에 가가지고서도 그렇게 검사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또 미안함까지 있었어요. 늘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고맙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소중한 딸이 그만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고 맙니다. 근데 암만 걸린 게 아니에요. 실명의 위기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실명의 위기만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폐아 판정을 받게 되어져요. 내 자식이 자폐아라고 생각해봐요. 암에 걸렸죠. 실명의 위기에 있죠. 아들은 자폐아예요. 순식간에 굴곡 없이 승승장구했었던 이민아가 갑자기 암이 찾아오고 실명의 위기가 빠지게 되고 아들이 자폐가 돼요. 이중 삼중의 고난이 계속해서 그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의 광야에서 아버지의 요령은요 안타까워요. 불안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못 놀아줬는데도 자기 혼자 잘 자라서 이렇게 살아주면 좀 감사한데, 그런데 이 딸이 이중삼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해줄 게 없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석학으로 떠받들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딸이 암의 시력의 상실에 그 아들의 자폐아에 고난의 광야에 서 있었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어요. 그렇게 인생의 풍과 쏘는데 아버지 이어령은 그에게 우산 하나 씌워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할 수 있었어요. 그는 마침내 자기의 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살려만 주옵소서. 우리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아니하시면 남은 삶을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겠나이다. 이혜령 교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던 그가, 그렇게 비판하던 성경을 그는 읽기 시작하며, 그렇게 비난했던 교회에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는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는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온 사람에서 비판하셨던 하나님이 딸에게 역사하셔서 치료하신 하나님, 실명 직전에서도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손자 자폐아가 치유되는 것들을 보면서 도저히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지성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의 지성은 내려놓게 됩니다. 그는 지성의 사람에서 영성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성의 세계에서 살던 그가 영성의 세계로 그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이후로 그는 지성의 삶이 아니라 영성의 삶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혜령 교수에게 광야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 그는 지성의 교만함 속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었을 거예요. 최고의 석학이라고 찬사받던 그가, 그래서 교만했었던 그가 너를 만나서 그렇게 낮춰줬습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낮추시려고, 왜 낮추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8장 16절 한번 말씀 봅니다. 8장 16절. 자, 신명기 8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우리를 낮추셔요? 뭐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려 낮추셨다 라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여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 길을 나는 지금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같은 삶이 여러분 지쳐 또는 불안해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지성의 사람에서 영성의 사람으로, 교만의 사람에서 겸손의 사람으로,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셨고, 우리만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가는 자국자국마다 누구도 동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그 광야가 뭐예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축복의 장소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광야길이라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큰 영성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광야길에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지성이 무너지고 영성으로 채워져서 이제 광야가 나에게 축복의 땅 되는 귀한 삶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때에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동굴과 같은 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너만 그 길 걷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와 같이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 광야가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들의 삶에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